그러니까 처음에 욥이 정말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정말 너무 죽도록 괴롭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불경한 말이냐라고 이 질문을 다시 던지면, 자, 첫 번째, 욥의 친구들, 그러니까 욥이 말이 끝나고 나서 욥의 친구들이 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안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이런 망발을 하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친구들이 반박을 한 적이 있나요? 나 차라리 죽고 싶다,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욥기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타나서 너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욥이 죽고 싶다라고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욥기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욥이 갑자기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하나님한테 불경하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욥기 자체는 그 발언을 문제적인 발언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그냥 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만큼 괴롭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이에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이건 욥의 마지막 31장의 욥의 마지막 발언에서까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주장을 합니다. innocent suffering에서 innocent라고 하는 부분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포인트를 좀 짚어가고 싶어요. 뭐냐면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욥기 전체에서 그 발언이 불경한 발언으로 여겨지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욥의 1, 2장의 욥과 3장부터 나오는 욥의 얘기가 너무 달라 보인다. 이렇게 참 좋은, 참 착하고, 그죠? 참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한 발언.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께 복도 받고 화도 받는 것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 욥이 갑자기 너무 태어나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고생시키다니라고 하면서 욥기 3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길이 아득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야,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라고 개역 개정이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뒤져봤을 때 이 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재밌게도 영어 번역에서 꽤 많이 이 번역을 따릅니다. 사실 빛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렇게 고생시킬 거면은 왜 도대체 태어나게 했느냐? 그걸 갖다가 NIV는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Why life is given? 왜 이런 고생시킬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생시킬 거면서 왜 생명을 주셨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번역인 JPS나 타나크는요. hatch인이라고 하는 이 빛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hatch인은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을 같은 표현. 하나님께서 다 길을 다 막아놓고 그 다음에 또한 다 온통 다 꽁꽁 싸매고 넘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 지금 빛을 주셨고라고 하는 단어를 JPS는 타낙 같은 유태인 성경의 일부 여기서 지금 CJV, Common Jewish Bible이나 New Jerusalem Bible 이런 번역도 뭐 유대계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 빛을 주셨다. 왜 빛을 주셨는가라고 이렇게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을 따랐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JPS나 타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번역을 반영된 것이 우리말 번역에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말은 비슷한 말이라는 거예요. 평행법으로 따지면 그렇죠.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고 사방으로 왜 그를 막아 놓느냐. 빠져나갈 길 없이 앞뒤로 다 막히고 하나님께 갇혔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뭐 이 번역이든 상관없는데 거기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진술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그것이
요 표현에 이런 착한 욥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내려놓는 욥으로 변화되었느냐? 갑자기 욥이 아주 훌륭한 신앙인에서 불신앙인으로 바뀌었느냐?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게요. 첫 번째, 고통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진술하는 것이 신앙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가요? 오히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뭐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저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표현이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불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표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딱 요 진술에 대해서 욥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한테서 온 게 아니야. 사탄이 준 거야. 라든지 아니면 뭐 악의 세력이 너한테 고통을 준 거지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고통을 주실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 이런 얘기 없어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진술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반박하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이 뭘 반박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은 고통인데 고통을 왜 줬냐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라고 하는 진술 자체는 욥의 친구들한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욥기에 하나님이 야, 욥한테 고통을 준 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은 본인이 다 했다고 얘기하시죠. 자, 욥기 2장 3절에서 사실 사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요. 제가 가서 욥을 괴롭힐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손을 펴서 그를 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서 당신의 손을 펴서 당신께서 욥을 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 네가 나를 충동하여서 나로 하여금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친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욥을 치게 했는데 누가 치게 했냐면 하나님 자신이 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탄이 나오긴 하지만 욥을 쳤다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욥기 4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 사탄이 내린 재앙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앙을 누가 줬다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욥기 38장 41장 이제 뒤져볼 건데 모든 것은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진술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건 내가 관리하지 않고 내가 담당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존재해서 그것은 거기는 악마 혹은 사탄, 뭐 악의 세력이 그 부분을 담당해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욥기 밖을 한번 벗어나서 볼까요? 나오미의 경우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오미란 뜻은 잘 먹고 잘 살다, 웰비잉이란 뜻인데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아시죠? 쓰다, 인생의 고통 이런 표현이에요. 전능자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고통스럽게 매우 마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 자, 그래서 내가 아주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텅텅 비어서 돌아오게 만드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진술이 불신앙, 믿음이 없는 자의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나오미도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거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 시편에서도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탄원시 같은 유의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진술은요, 신앙인의 진술이지 불신앙인의 진술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 저희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요, 원망하셔도 괜찮다고. 성경에 있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네, 이 믿음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욥도 하나님 원망하는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진술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도 않고요. 그것이 문제적인 진술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욥기에서도 이 부분,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진술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적 진술이다. 그게 불신앙의 진술이다라는 식으로 전혀 욥기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어디 신앙도 없는, 어디 이렇게 망발을 했냐라고 하는 식으로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고 나서 다시 욥기 1, 2장의 욥의 진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의 1, 2장에서 욥이 뭐라고 했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자, 욥에게 주신 축복을 걷어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화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네, 이 진술이나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셔서 내 길을 꽉 막고 계셔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화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진술은 같은 진술입니다. 이게 이상한 진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1, 2장의 욥이 착한 욥이었다가 3장에서 뭔가 반항하고 도전하고 교만하고 불신앙한 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어떤 뉘앙스나 태도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 표현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언어들을 보시면 그 언어가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화를 내가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진술과 동일한 진술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말투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1, 2장의 욥의 진술과 3장 이하의 욥의 진술이 근본적으로 다른 진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